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고 우리가 또한 살아야 하는 삶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한 부분에서 말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나쁘다 등등 말에 대한 속담이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일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큰 능력이 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순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부드러운, 상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분노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고 상냥한 말은 그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다 라는 말로 쓰인 이 단어는 원래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상냥한 대답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평온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말씀합니다. 그냥 말 자체를 되게 거칠고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잠언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순한이라는 것은 치유, 소생,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혀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원어로 왜곡된 말, 거짓말, 교활한 말, 아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혀를 가지고 하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왜곡된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아프게 하고 영혼을 깨뜨리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고 화해를 이끌 수도 있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사무엘 왕을 피해 돌아다니던 중에 갈매를 지나다가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환들을 보내서 나발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식량이나 물자들을 좀 지원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을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나발의 교만하고 무례한 말을 다윗이 전에 들었겠죠?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그 부하들을 이끌고 칼을 뽑아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슬기로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유순한 대답으로 다윗의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이렇게 유순하고 온순한 말은 지친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인 우리는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하며 치유와 회복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을 할 때 내가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유순하고 온순한 말을 할 때 품은 의도와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의 본성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정말 선한 의도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단지 내 눈에 거슬리거나 걸리적거릴 때 이러한 말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 속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잠언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할 때에도 주의하여서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은 재물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함께 잠언 15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언약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언약 밖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저장하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인 하산에서 파생된 말로 부와 풍요와 강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은 합당한 방법으로 꾸준히 그 재산을 늘려감으로써 많은 부와 풍요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쌓은 부는 그 사람에게 강함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쌓은 부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부를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더 큰 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굳이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가 부를 쌓는 이유가 나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와 물질이 일시적인 즐거움과 안락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부로 인해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처음에 누렸던 그 즐거움과 안락함과는 멀어지고 공허함과 갈급함이 그를 괴롭히고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가 자기를 다스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또 의인에게는 가산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5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6절에서 번뇌하는 것은 원어로 혼란 또는 소동을 뜻합니다. 끊임없는 탐심과 정욕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보다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크게 부한 자들은 그들의 막대한 부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근심을 더욱 증가시키며 한층 더 분주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욥도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엄청난 부자였으며 그것으로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를 건졌으며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다고 욥기 2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실망감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지니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물질이 얼마 없어도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으며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채소를 먹는 것과 살진 소를 먹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 미워하는 것을 짝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채소값이 많이 올라서 값싼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채소는 일상적으로 먹는 그 값싸고 흔한 음식이었고 살찐 소는 식용을 위해서 특별히 길러진 소로서 성대한 잔치 때만 먹을 수 있었던 값비싼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재산이 너무 적어서 더 이상 어찌할 여유가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사랑이 있다면 초라한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그 자리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 한 마리를 통째로 내어놓은 식사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그곳에는 어떠한 평안함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있다, 마주보고 밥을 먹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 그 자리를 빨리 뛰쳐나오고 싶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체할 것 같습니다. 재물이 평안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피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서운하게 되고 다투고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13절부터 15절에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얼굴이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혹시 얼굴이 환하고 아름다운가요? 네, 여러분들 다 얼굴이 환하고 빛나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즐거움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즐거워지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을 뜻하고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쁨의 울타리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울타리, 그 기쁨의 울타리 안에서만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고통과 슬픔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쁨의 울타리 밖에서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정말 그들이 기쁨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의 온전한 에덴, 그 기쁨의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이곳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고 그러한 따뜻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합니다. 과격하고 거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 유순한 대답은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치유하고 강하게 합니다. 따뜻한 말과 유순한 대답으로 우리는 내 지체의 마음과 영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 안에서 나의 말과 물질과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